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라는 어려운 방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해도 자신의 인생에 이 변화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만큼 공고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지 않고, 이웃도 변화되지 않고, 상황도 변화되지 않고,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배우자 관계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회복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자신의 약함을 그 문제와 이웃을 향하여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동역자여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선택한 방식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당하는 고통을 연상시키는 그런 우회적 방식이었습니다. 사도로서, 교회 설립자로서 직접적으로 빌레몬에게 강요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이 어려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당장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그 명령이 아니고 또 때로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직접적이 아니죠. 상당히 따뜻하고, 사랑의 방식은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때로 엄한 사랑도 있지만 사랑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하지만 약한 분으로 오셨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섬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당할 필요가 없는 그 불편함을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다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죠. 대부분 우리는 급한 마음 때문에 강요로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키고 갈등을 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강요라는 방식이 작동해서 언제든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만약 빌레몬에게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곧바로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으면 분명히 빌레몬은 마음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놀라운 방식으로 빌레몬에게 얘기하죠. 자신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죠.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얻고 싶다고 하고, 마음이 불안한데 평안을 얻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단절의 장소 아닙니까? 기쁨의 단절, 평안의 단절. 거기는 질병도 죽음도 언제든지 예기치 않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더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이 힘들다 어렵다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신세 한탄을 위해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깊은 행간의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갇힐 이유가 없음에도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라는 신분제도에 갇혀 있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함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실감 있게 설명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까지 긍휼을 베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문제를 접근할 때 직접적인 다이렉트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해결하려고 거기에 우리가 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방식은 온화하고 따뜻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으로 오네시모를 풀어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꼭 태양 앞에 서면 우리가 두꺼운 옷을 다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방식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갈등을 풀어갈 때 우리의 기질과 감정과 경험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 어려운 사랑의 방식으로 호소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내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 때문에 그 상태이고 오네시모도 그 상태이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울을 생각하며 오네시모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을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사랑이라는 방식이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의 변화와 상관없이 신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신뢰를 보내죠. 뭐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그에게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보다 더 행할 것을 안다고 말하죠. 특별히 확신하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완료 분사입니다. 과거에도 확신했고 미래에도 확신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가진 확신이라기보다는 빌레몬이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확신에 대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적 특성, 곧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 수준에 달려있다. 사회 속 사람들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고 그게 바로 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책을 쓰면서 한국은 저신뢰 사회로 그때 표현됐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KBS에서 프란시스 후쿠야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러스트라는 책은 주로 수평적 신뢰에 대해서 다룬 거지만 신뢰는 국가와 시민 간의 수직적 신뢰 관계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볼 때 높은 신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높은 신뢰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신뢰 관계,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역을 달성하게 만든 거죠.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불편한 게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수직적 관계가 견고할 때 우리는 수평적 관계까지 견고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어떤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네시모를 보십시오. 도대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거듭거듭 부탁하고 있나요? 거의 애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도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그 권위 하나 없이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네시모에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이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은 거죠. 오네시모를 장차 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방식이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방식은 늘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신뢰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뢰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어려운 방식은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마치 탕자를 기다렸다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의복과 잔치까지 베푼 것처럼
빌레몬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어요. 네가 그냥 용서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인색함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입장이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갈등 있는 관계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사실 복음 정신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놀라운 기대감은 어떤 결과를 일으켰나요? 분명한 사실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대와 신뢰, 빌레몬의 용서와 그 기대를 통해 오네시모를 초대교회를 세운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놨던 거예요. 도망친 노예에서 교회의 감독이 된 거죠. 스펜서 존슨이 쓴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즐거움을 잊는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배우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즐거움을 잃는다 그랬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는 현재의 즐거움을 빼앗는 두 가지 문제인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과거를 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즐거움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상황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존재와 크기를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와 하나님을 얼마나 연결하고 있나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얼마나 연결하고 있나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실패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빌레몬에 대한 신뢰의 풍성함을 가진 바울, 그 기대감 때문에 오네시모가 영적인 거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거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최종 점검을 하러 그곳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부대에 사단장이 나타날 때입니다. 저는 연대에 근무했는데 사단장이 한번 오면요, 이 연병장부터 해서 모든 부속 건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운동장, 흙바닥 모든 길을 청소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장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을 벗어나 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의 꿈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으로 들리지 않고 골로새 교회로 온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서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도전과 같죠. 이 말은 빌레몬에게 보낸 이 용서 화목의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화목과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 문화 아닙니까?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골로새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 이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노예로 대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당시 골로새 문화, 골로새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방문을 예고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교회에 서 있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정구 교수가 황금 수도꼭지라는 책을 썼죠.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이킹이 황금 수도꼭지를 가져온 이유는 그 수도꼭지를 돌리면 황금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언제 황금이 나옵니까? 아니, 황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언제 물이 나옵니까? 언제 손발을 적시고 목을 축일 수 있습니까? 예, 수도꼭지가 수원지에 연결돼야 되는 거죠. 수원지에 연결될 때 비로소 적어도 물이 나오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황금 수도꼭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각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만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빌레몬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온전히 상대방에게도 알리면서 더 풍성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약하심으로 오셔서 섬기셨는데 우리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이라도 사용해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